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지 2해가 지난 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중요한 지시들을 따라가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세상의 소음과는 동떨어진 그 광막회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을 시간 속으로 초대합니다. 첫 번째 명령, 군대 동원과 지파 지도자 선출. 애굽을 떠난 지 2해 둘째 달 첫째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호명해 각 지파별로 세고 전투력 있는 장병을 가려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을 받들어 이름을 기록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세웁니다. 르우벤 지파의 엘리술, 시므온 지파의 슬루미엘, 유다 지파의 나손 등 12명의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이들이 담당한 인구조사 결과 20살 이상 된 남성은 무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처럼 군대로 징집되지 않고 성막을 관리하는 특별한 사명자로 분리된 것입니다. 캠프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또 다른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네 방향으로 캠프를 치되 성막을 중심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동쪽 해돋이 방향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순서는 곧 행군 순서가 되었습니다.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하고 뒤이어 르우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마지막으로 단 진영이 깃발을 앞세워 이동했습니다. 성막은 레위 지파 진영과 함께 언제나 네 진영의 한가운데에서 움직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특별 사명. 레위 지파는 성막 관리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핫, 게르손, 무라리 세 집안이 각기 다른 임무를 맡게 됩니다. 고핫 자손,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은 언약궤와 제단, 등잔대 등 성소의 가장 거룩한 기구를 담당합니다. 게르손 자손, 림니까이 시므이는 성막의 휘장과 덮개, 뜰 휘장과 줄을 나르는 일을 맡습니다. 무라리 자손, 마흘리 무시는 성막의 널빤지 기둥과 받침, 말뚝과 줄 등 구조물을 운반합니다. 이들은 모두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장성한 남성으로 철저한 분업과 감독 아래 성막의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맏아들 때 속죄 헌금.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해 레위 지파를 받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한 달 이상 된 모든 맏아들을 세어보니 22,273명이었고 레위 지파는 22,000여 명이었습니다. 그 차이 273명에 대해서는 은 5세겔씩 속죄 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은은 모세가 계량하여 1365세겔을 조성한 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레위 지파는 완전 대체 헌신을 상징하며 맏아들의 대속 제사장이자 성막 수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결 규례와 질병자 추방. 또한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문둥병자, 피고름 흘리는 병자, 시체 접촉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 부정한 자가 진 안에 머물면 온 진 전체가 심각한 부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배상의 원리. 죄를 범한 자는 자복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때 20%를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순양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바치는 예식으로 속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거룩한 예물은 드린 사람의 것이지만 제사장에게 바친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질투의 시금석, 부정 여인에 대한 물의 시험.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때는 제사장에게 곡식 제물을 가져가고 여인은 저주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만일 여인이 진실하다면 무해하지만 죄가 있다면 몸에 부작용이 생기게 하는 극단적 시험이었습니다. 이 법은 공동체 내부의 불신과 질투가 불러올 파괴를 방지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가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나실인 헌례, 거룩을 향한 서약. 마지막으로 특별히 거룩에 헌신하려는 자를 위한 나실인 규례가 주어집니다. 포도주, 술, 포도즙, 포도열매를 금하고 머리를 기른 채로 지성소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부정 접촉 시에는 정결 의식과 함께 속건제, 번제, 화목제, 곡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맹세 기간이 끝난 뒤에는 머리를 깎아 그 머리칼을 화목 제물 밑에서 불태우고 제사장의 떡과 고기를 나시린에게 주는 의식을 통해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라라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형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이처럼 출애굽 이후 첫 2해 동안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규율을 넘어 공동체의 거룩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삶의 틀이었습니다. 인구 조사에서부터 진영 배치, 레위인의 헌신, 정결, 규례와 나실인 서약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준비된 이동 성소이즈리얼 안더 무브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상징과 현대적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